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개관하는데요.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두 군데, 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하고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워낙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서 어디를 이렇게 읽어도 그 중심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3장 9절로 넘어가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이제 보실 텐데 에베소서 아마 많이 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제 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본 우리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또는 갈라디아서처럼 이 교회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복음으로 잘 해결해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보낸 것이 였는데 이 에베소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마도 감옥에서 이제 자신이 그 복음의 기지로 또 선교의 기지로 삼았던 그 이제 에베소라는 이제 중요한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세웠을 텐데 개척을 했겠죠. 이제 그 교회들이 정말 교회됨을 기억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회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정말 교회의 그 교인됨, 성도됨을 많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먼 것처럼 느껴지죠? 네, 앉아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잠깐 저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영광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죠. 근데 그 추상적이고 어떤 그 관념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유업을 이야기하면 자칫 이상적인 것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 부분을 이상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본질과 영광이란 말씀을 들으면 그래 그 본질의 구체적인 부분은 뭐야? 영광의 구체적인 부분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해서 초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바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 외모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또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이제 또 예전에 다니던 교회와 비교해서 또 그런 것이 보이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로서 여태까지 지내왔어. 라고 하면서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을 말하는, 그리고 그 전통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자꾸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삶을 살면서 뭐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밀리게 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확고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의 참 가치와 또 중요성이 무엇인지 한번 좀 에베소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다루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제가 교회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의 실천적인 부분,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4장에서부터 끝장 6장까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의미와 역할을 말하기 전에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죠.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다. 이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막 주님께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반석,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교회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보통 단체 멤버십처럼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이제 명쾌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스도시고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시는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 중요한 일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각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으로 또 나타나는가, 어떤 분으로서 찾아오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는 것이 예수님을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소중한 진술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기 전에 그 전후 1장 7절에서 12절까지 그 전후 맥락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베소서는 굉장히 다른 서신들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그 진술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관해서,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일축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선포하는 곳은 에베소서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이제 7절부터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의 피로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구속 받았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구원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 용서를 받게 돼요. 근데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말은 긴 이야기를 일축해서 말씀드리면 죄가 있지만 죄 없는 자처럼 의인으로 우리를 아주 극진히 대우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짓고 있지만 그 죄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해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 죄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씩 씻겨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죄 용서 받았는데 아직도 죄를 지니까 크리스찬이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끝도 없이 죄를 짓는데 무슨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라고 의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피로 곧 구속 받았고 곧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를 받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당신의 신비하신 뜻을 알려주셨다는 말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존재입니다. 근데 무엇을 알았냐 하면 10절에 나와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일단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하늘과 땅은 통일된 상태가 아니구나를 아실 수가 있죠. 그건 너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같이
일치시키기를 원하세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품으셨던 계획과 뜻이 땅의 것들과 잘 조화롭게 화합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죠. 동일한 맥락인 거 아시겠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잘 이루어지게.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았을 때 이것이 통일된 그런 어떤 일치, 하나됨, 조화,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이 서로 배척하는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막 이질적인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잘 어우러진 상태. 성경에서는 하늘이라는 말을 땅이랑 구별해서 사용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하늘이란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는, 먼저 알려준 존재가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뭐 건물이나 뭐 조직이나 뭐 헌신하는 어떤 사역의 특징으로 저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교회라는 정체성 위에 그냥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따라오는 그런 하나의 모습일 뿐이고요. 교회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듣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들이 이제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존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종종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데까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입니다 라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원대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제 만나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혼이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다 된 것입니까? 아니죠.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담고, 그리고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같이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다 같이 조화롭게 해서 가정을 가정답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목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만 목적이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벌어질 그 많은 일들과 그 가정사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를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알량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천당 가는 게 목적이죠. 아니, 그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섣부르게 내가 천당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뭘 갈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이미.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목적을 알고, 그리고 부름받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라는 거죠. 이것을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이제 9절하고 10절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9절 10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밀의 계획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나가서 밝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 말은 뭐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천사들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악한 영의 권세자들이 있죠. 그죠? 떠돌아다니는 악한 영의 권세자들이 있죠. 그 모두에게, 천사와 악한 영의 권세자들 모두에게, 땅에 있는 통치자들은 물론이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은 다 이미 초월하는 존재들이니까 다 알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알았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한다. 전해준다. 악한 영에게도 그것을 선포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사와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도 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뜻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셔서 온 세상, 온 우주의 대권을 잡으시고 그리고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승천하신 바로 이 사건은 하늘과 땅을 교회를 통해서 통일시키려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과 일치되고 연관되고 그리고 지극히 그것은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꼭 붙드시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당신의 목적을 교회에게 알리셨어요. 그 목적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목적은 이미 우리가 창조 때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시면은 아주 그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쉽게 주르륵 풀려갑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개관하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에베소서에 이르기까지 다룬 내용들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부분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덴으로 시작을 해서, 타락 전에 에덴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던 그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보다도 훨씬 더 전진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더 수준이 높아진 그런 단계에 말하자면 에덴의 목적이 이루어진 그 상태.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관계를 맺으시고 당신의 왕권을 아담에게 물려주셔서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물도 돌봐야 되고 자연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또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그것을 막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계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그런 인간됨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해야 인간됨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자기 욕망만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대리 통치권을 포기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을 근본으로 합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의 통치거든요. 즉 말하자면 인격적인 통치이고, 그리고 용서하는 통치이고, 그리고 돌봐주는 통치이고, 뭐 뺏는 통치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잘 세워주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윈윈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즘 말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에덴에서 목적하셨던 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계속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뜻이 바로 하늘과 땅의 통일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이미 에덴 타락 전에 에덴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이 교회가 된 사람들의 옛날 상태를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또 사탄의 영에게 이제 휘말리면서 살았다. 3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것이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생명.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죠. 이들이 교회된 것은 2장 10절에 보면 그 목적을 또 이야기해줘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한다. 자, 이 선한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동참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선한 일이다. 이제 이 부분이 쉽게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뭐 특별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그 삶에 보편적으로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라는 그런 그 개념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교회 안에서는 없어지지 않았는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유대인 출신이세요? 이방인 출신이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구별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간다. 이것이 2장 이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2장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 부분에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래서 19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이방인 출신들이 많은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상태 또는 그 우리의 그 수준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제가 뭐 하나됨은 정말로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래서 하나됨과 함께라는 말이 에베소서에서는 굉장히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앞서 보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바로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열쇠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렸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땅에서 매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분열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극복하지 못하면 하늘에서도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반응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극진히 대우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자체가 뭐 이렇게 뭐 권위가 있고 뭐 시스템의 권위가 있고 뭐 목사 이하 무슨 뭐 직분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이 교회 자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권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권세하면 힘 생각나고 힘 하면 누르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이렇게 뭐 권세가 있습니까? 근데 아니죠. 예수님이 뭐 권세가 없으셔서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교회는 사랑의 존재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이 세상의 세계관과는 아주 역으로 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장 23절은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결혼과도 같은 그런 말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는 무엇이 가득 차죠?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고 또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보화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채워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 때 부어주셨던 모든 보화와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단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소유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 옛날 동화의 거지 왕자처럼 사는 거죠. 아, 그건 좀 다른가요? 문제가? 죄송합니다. 왕이면서도 거지 행세를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빈약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먼저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는 길을 4장부터 6장까지 쭉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인 말을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옥중에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품고 있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는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성령을 강조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 계속해서 의탁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은 이게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생각나는 것이겠지만 성령은 우리가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언제든지 부탁할 수 있고 그런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성령께 물어봐라. 성령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 혼자 애써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셨다.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도록 즉 능력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선물로 구체적으로 주셨는데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삶을 또 어떤 역할을 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4장 13절 우리 교회 올해 표어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수준이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과 은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성숙해지는구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화되는구나.
변화받는구나. 그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의 상태의 사람을 2장 1절에서 3절까지 주신 말씀 보았는데 4장에서도 또 그래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합니다. 4장 22절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사람의 변화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여러 가지 도전받고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성령과 주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을 살 때 나의 마음의 영이 바뀌는 거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돼요. 감동받으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 왜 내가 하려고 하고 있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은 이제 판단의 경지에까지 이루고 급기야는 자기가 심판의 자리에 심판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잘못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래서 이 변화를 입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주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만 하면 그거는 그냥 충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게 되면 4장 25절에 보면 율법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짓을 멈출 뿐만 아니라 그러면 율법은 충족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수고해서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까지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율법의 충족입니다. 근데 나쁜 말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또 이런 말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소망으로 와닿는 거죠. 나 저렇게 살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단지 내가 잘 안 되지만 성령과 은혜에 자꾸 의존하는 내 마음의 이 변화를 내가 경험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훈련이죠.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빛이라는 것이 속성이 뭐죠?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비추어지지 않으면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말은 이것이 비추어지는 삶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빛은 비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9절 10절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빛의 자녀로 사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말, 행동, 태도, 습관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을 무척 강조하실 때 술에 비교해요. 술 취하지 마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왜 술과 성령을 한 문장에다 놓고 비교하고 있을까요? 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죠. 술은 사람 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또한 사람
잡으시는 힘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술에 잡힐래? 성령께 잡힌 바 될래?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께 붙들린 바 되어서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와 자식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종과 주인 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일상에 관한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으로 나아가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마지막 6장에 이제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의 그 본질을 또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또 에베소서를 대표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영적 전투. 영적 무장하라. 그래서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시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 악한 것들에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성령이고 기도이고 그런 것이죠. 사탄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교묘하게 살짝 하나됨을 파괴합니다. 내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꼬드겨서 자꾸 그것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자꾸 하나됨을 파괴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까 사탄은 성공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난 괜찮은데, 내가 괜찮은 거랑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난 영적으로 좋은데, 아니 그 영적으로 좋은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 중심이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까지 내 중심이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종종 만나는 딜레마죠. 딜레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삶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야 할 몫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우주적 통일의 이제 시작은 분명하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유일한 존재로 복된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그 놀라운 교회의 본질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이 교회에 부어주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꼭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더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 gat혀서 교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참으로 그에게 떠올랐던 중요한 주제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영광을 회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라는 복된 서신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주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과 영광이 우리 개인스빌 한인교회에도 잘 회복되고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령과 또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내려놓고 의탁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